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27절에 그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저 강 건너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투, 시기, 경쟁심, 열등감 그런 거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더 마음이 불편해요. 형제, 친구, 오히려 형제나 친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픈 거죠? 배만 아프면 괜찮은데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친구가 무슨 건물을 샀다. 아니 무슨 돈 가지고 건물을 샀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게 믿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성품이라기보다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앞잡이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엘리사벳? 네. 그래서 믿음이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난 그리스도의 앞잡이,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29절 읽어주시겠어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친구. 신랑은 여기서 예수님이시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들은 성도, 믿는 사람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고 그 신랑의 친구. 누구죠? 세례요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난 신랑이 아니야. 난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뭐라 그랬죠? 중매하는 사람,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무슨 열심이냐?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약혼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 난 중매자다.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만 잘하면 돼요. 신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신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만 하면 돼요. 신부되는 성도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 계시록 19장 7절인가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거기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네. 계시록 19장 7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언제 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 재림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죽은 성도들,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왔었던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다 일어나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 또 다 들려 올라가요. 다 들려 올라갑니다. 장관이죠. 장관입니다. 왜 장관이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막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확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접재앙이 찾아와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거 막 끝장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공중에 들려간
성도들과 예수님이 다 만나는데, 천국에 간 성도들 다 만나요, 이제. 예. 먼저 가 있던 영이 먼저 가 있었는데,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위에서 결혼잔치 벌리는 건가요? 결혼잔치가 있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이 만나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글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튼 성경에서는 그 혼인 잔치라 그랬어요. 혼인 예식이에요. 기쁨 잔치가 벌려지는데, 그러면 언제 그 잔치가 벌려지는가? 지금 이 지상에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그냥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예, 온통 난리인데, 그러면 공중에서 딩가딩가 하면서 잔치 벌리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잔치는 언젠가? 혼인 잔치는 우리 천년왕국에서 예, 혼인 잔치가 큰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에서 큰 잔치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흰 옷은 드레스예요. 지금 결혼 예식 때 입는 드레스 있죠. 그런 걸 말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성도들이 다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 정결한 처녀로, 예, 살아야 됩니다. 그 처녀는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30절에,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믿음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복 받기를 바래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 이미. 새 생명, 영생을 얻었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잘 되면 되는 건데, 예수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돼.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마치 필요 조건인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 잘 되면 되는데 나도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는데 나도 높아져야 돼. 나도 영광을 얻어야 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깔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은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왕. 어떤 저 이단 종파들 그 무슨 집회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요. 자기 이 양복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교주가 가는데 길에 막 깔더라고요. 쫙.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된 거거든요. 또 자기가 예수라 그래, 또.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야 이게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가 말이에요. 나귀가 자기를 영접해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나귀가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면서 이야 다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나를 높여 주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등에 타는 예수님 생각지도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예수님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나귀는 잡아먹든지 어떻게 이건 뭐 매를 맞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그 나귀 새끼도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동시에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좋은 나귀가 된 거예요. 그 나귀 무슨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나귀 이름은 무엇이었다. 그 나귀 주인은 누구였다. 그 나귀는 어디 사는 나귀였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귀가 하는 역할, 자기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잘 들어가면 돼요. 모시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나귀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 앞서 가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거.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나서가지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자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고 나도 자기를 빼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도 자기를 빼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빼요. 그거 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거기다 뭘 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정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약해지고 나는 쇠해져도 그리스도만 잘 되면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강해가지고 자기가 강해. 자기가 강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흥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왜 자기를 나타내냐고요. (31절) 읽어주시겠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나 땅에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신데 독생자신데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그걸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봤어요? 가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안다고 해도 거의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어떻고 헬라어로 어떻고 설교하면서 자꾸 영어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말해야 될 때도 있고 헬라어를 말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영어를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고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 신앙자.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증언한다는 거죠.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자, 우리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한없이 주신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어요. 자, 이 만물 할 때, 이 만물은 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만물 그러면 지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우주 전체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6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세 가지죠. 영생은 첫째 무엇인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영생. 두 번째는 거듭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영생.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이 자라나가고 영생길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 영생 그러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중생한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영이 자라나는 거. 영생길 걸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 영생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있다.
그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말해. 믿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믿지 않는 자는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른 나라 가서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달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화성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무슨 말이냐? 피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